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구약 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입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기경되고 또한 우리 안에 준비된 마음에 온전히 씨앗되어 심겨지게 하시고 그런 영적인 열매가 자라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부르심의 이유와 또 살아가는 사명의 모든 이유들을 깨달아 걷고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서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들 할 때는 꼭 더 재밌게 하는데 비가 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비가 오고 또 눅눅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은 있어요. 저희 딸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오늘은 해가 안 떴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어요. 은원아, 해가 안 뜬 게 아니라 해는 늘 떠 있는데 구름이 가려져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문제에 눌려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 삶의 운전대를 맡겨놓고 옆에 보조석에 앉아서 예수님께 좌회전이요, 우회전이라고요, 브레이크를 이렇게 느껴보세요.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핸들만 맡겨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고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들만큼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다는 것을 많은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너무 좋은 기회예요. 너무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도 이 기회를 분명히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지혜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선포하여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등잔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68번째 시간입니다.
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너무나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언약이었고 그리고 성막이었습니다. 회개함을 통하여 그 죄를 뒤로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구약은 성막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와주심을 통하여 교회됨, 교회의 머리 되심을 통하여 또 각자가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 성전이됨을 통하여 어디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어휴 진짜 지금 태어난 게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 성경의 레위기라든가 출애굽기 이제 하반절부터 이 레위기, 민수기 앞장을 보면 좀 너무나 많은 언약들이 들어있고 너무나 많은 규칙들이 들어있어서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과 이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고 우리가 보면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이유가 다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물할 때 얘는 이거 원했어. 이거 하나 툭 던져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것을 포장하죠. 포장할 때도 어떤 색깔을 쓸까? 얘가 뭘 좋아할까? 얘는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데 얘는 좀 뭔가 좀 터프한 걸 좋아하는데 얘는 밝은 색을 좋아하는데 모든 것을 신경 써서 하나하나 만들어 선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막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하나들이 너무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많이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알게 된다면 감동하게 됩니다. 그 감동을 넘어 그 감동이 삶에서 펼쳐짐을 통하여 매일처럼 감격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전율 느껴보셨어요? 전율? 88열차, 요즘 88열차라고 그러면 이게 세대 차이가 느껴지죠. 요즘 뭐라고 그러지? 오렌지 드롭인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거 막 타는 거 있잖아요. 자이로 드롭 같은 거.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전율이 느껴져. 그런 거 말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와, 야, 하나님이 이렇게 거지죠.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였어?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왜 이렇게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 전율을 느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찌빼찌빼하게 막 와요. 모르시죠? 그 맛을 봐야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기름진 축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구하게 된다니까요. 그 시작점이 뭐라고요? 성막이라고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표현하여 보여준 것이기에 성막의 요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그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성막을 보지 않으면 성막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와 시작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새하늘과 새 땅을 해서 우리를 불러주실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가 오셔서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완전히 꽉 들어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막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지금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 이단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안성호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길자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어머니 이름으로. 이 이름을 잘 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막이 되어주시고 죄로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연결시켜주신 중보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찾고 건강한 설교를 들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고 그 중에 회개를 이야기하고 그 안에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이야기하느냐만 살펴보면 이게 건강한 설교구나, 이게 건강한 교회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시작이요 끝 알파와 오메가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막의 요소 하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을 보관하게 하신 그 언약궤를 봤어요. 우리가 그 언약을 통해 우리를 뭐 하셨죠? 자녀 삼아주신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건 뭐예요? 속죄소를 보죠. 자녀를 삼아주셨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뭐가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의 제사 없이는 속죄함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속죄소 위에 그룹 위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여지는 것. 그래서 율법 위에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진설병,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온전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그 친밀함 가운데, 그런 온전한 관계 가운데 율법과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먹을 영적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진설병, 이것이 바로 떡상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율법의 완성,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서가 되었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막은 우리에게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심과 동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좀 잘 보고 나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는구나,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구나 라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보여주신 대로 기도하고 보여주신 대로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성막을 지을 때 성경에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니라. 더하는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그대로 행하니라.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더하는 거, 모자라니까 좀 더 채워서 오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인본주의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찾고 비춰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등잔대예요. 등잔대는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 텐데, 이게 언약궤부터 시작해요. 법궤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 중심으로.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끝나면 전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돼요. 근데 그 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어두웠거든요. 그 중에 밝힐 수 있는 빛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등잔대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오로지 빛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등잔대, 그것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치 세상의 어둠 가운데 유일한 빛이 되어 우리에게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빛이다 라고 깨닫지 못해요. 왜요? 어둠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고, 어둠에 적응되어 살아가고 있고, 어둠의 삶에서 내가 이루고 취하고 먹고 마시는 이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빛을 빛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 보셨어요? 저도 잘 안 보는데 봤어요. 하나 제가 좋아하는 주인공이 하나 있어서 한 명 있어서 봤는데, 좀비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그냥 죽은 자이나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뭘 찾아가요? 어둠을 찾아가요. 그리고 뭘 죽여요? 생명을 죽여요.
저는 그 좀비 영화를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 영적인 것을 저렇게 잘 표현해냈지? 와, 저런 희한한 영화를 만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영화를 만드는 놈들도 영은 아는구나. 구분을 할 줄 아는구나. 그러나 어둠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빛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마치 좀비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누군가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남들보다 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좀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좀 더 넓은 집에 가야 되고, 좀 더 넉넉해야 되고,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되고, 내 집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변질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절대 그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주님 뭘 말씀하셨죠? 빛을 말씀하셨죠. 늘 주님은 생명을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빛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구나 라는 것은 알고 오셨잖아요. 뭐 이런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따라서 세상의 빛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자는 준비할 수 없어요. 우린 뭘 준비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신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그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그 행복 넘치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서 알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복음을 알리는 것이고,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은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 아유, 너는 해. 나는 형편이 안 되니까. 아, 너는 해. 나는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형편이 안 돼서 우리 선교를 못 하잖아요. 제가 따로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과 돈을 모아서. 교회는 형편이 안 되니 그래도 우리라도 시작하고 있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게 인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눈빛이 그래 알았어. 뭐 이런 눈빛이에요.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빛이 와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으면 아시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빛을 비춰주세요.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이 와서 그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만끽하고 살 수 있는데 어느 때가 오면 그 어둠이 낯이 거쳐지고 빛이 거쳐지고 어둠이 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지막 날이 예수님이 오실 때죠.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빛일 때 너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생명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준비되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만이 빛된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일대들 아세요? 우리 믿음의 일대들 그분들은요 성경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막 찢어서 도배도 했어요. 그거를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분들은요 파워풀했어요. 왠지 아세요? 잘 모르는데 빛은 붙잡거든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만 붙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 겁니다. 줄줄이 애는 7, 8, 9씩 낳고 남편을 부탁하고 먹고 살아갈 건 없고 나가서 도박하고 앉아있고 술 먹고 앉아있고 어떻게 애들을 키워야 되나. 배는 부르고 등에 애는 안고 가서 납질하면서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주신 거거든요. 절망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완전 난 끝났어라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거든요. 넌 내 딸이다. 내 사랑을 받아라.
너 이 세상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소망이다. 넌 나를 붙들면 살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일대들은요, 까막눈이었어요. 믿음도 잘 몰라요. 뭔지도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강력했냐?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유튜브나 인터넷만 쳐보면 성경의 어디에 어떤 구절의 성경 말씀도 다 들을 수 있고, 그 해석과 옛날에 목사님들만 봤던 주석들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지금 여러분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도 성경을 인터넷 다 볼 수 있으세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교회는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신앙은 어떠냐고요. 왜 이런 상황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좀 소망이 되고, 내가 좀 몇 달 버티면 조금 월급이 올라는 또 소망이 생기고, 다른 것들을 자꾸 찾고 있단 말이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이거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영순위가 되어야 나머지의 단추들이 온전히 끼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따라보세요. 한번. 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지금 내 안에 펼쳐진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음에 있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등잔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볼게요. 좀 길지만 한 번 더 읽어봐야 돼요. 자, 31절에서 3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남자분들이 홀수절, 여성분들이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지 6을 등잔대 옆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사구꾼 형성의 잔책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 사구꾼 형성의 잔책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오지까지 6을 갖게 하시고, 등잔대의 주위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대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있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을 위하여 두 가지 아래에 꽃받침이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한 9절까지요. 등잔대 것을 만들어 그에도 앞을 비추게 하며 그물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술을 자, 거기까지입니다. 뭐 이해가 되세요? 뭐라는 거야? 쉽게 표현 제가 해볼게요. 자, 하나의 줄기가 있어요. 그리고 석삼차처럼 이렇게 해서 3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하나, 이렇게 하나당 2개씩. 그러면 총 7개. 아시겠어요? 그래서 위에서 기름을 부으면 이게 연결이 돼서 전부 다 흘러서 기름이 채워질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 끝! 이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이것을 살구꽃으로 만들었어요. 살구꽃 모양으로. 왜 살구꽃 모양일까요? 모든 것이 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명적 해석이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구꽃은 이 광야에서 피는 꽃인데요. 가장 먼저 피는 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때 가장 먼저 세상으로 생명을 보여주는 꽃이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있는 거죠. 모든 이들이 잠자고 있더라도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서 나를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빛을 향하여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살구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살구꽃 되게 많이 나오죠? 네, 아론의 지팡이도 뭘로 만들었죠? 네. 이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을, 모양이요, 다 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인터넷 가서 쳐보면 다 나와요, 그림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는데, 한 통으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서 붙이고가 아니라, 그냥 계속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등잔대라고 해요. 그것도 순금 한 달 한 트로 통으로 해서 다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어떻게 만들어요? 주조예요? 아니요. 쳐서 땡땡땡땡땡땡 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름을 부었어요. 왜 기름이 전체로 다 흘러넘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빛에 있고 그 안에 머물러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그 기름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체험받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이 뭘 비춰요? 전부를 비춘다는 거죠. 전체를.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그 빛들은 교회를 상징해요. 어떤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핏값으로 산 교회를 의미해요. 쳐서 만든 그 고통은, 그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곳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으로 만드는데 너무 어려운데 그것도 다 쳐서 만들어야 돼. 이 정교한 등잔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 교회를 상징한다. 출애굽기 37장 22절을 보면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다. 이 쳐서 만들었다.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주님의 그 일하심 또 그 안에서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만들어질 것. 그래서 결국은 정금은 어떻게 나와요? 순금은 어떻게 나와요? 많은 정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날카로운 칼은 또 어떻게 만들어져요?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계속 두들겨졌다가 다시 찬물에 넣어서 끝난다 싶으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풀무불에 넣다가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거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일본에 무슨 뭐 사무라이 칼을 만드는 무슨 몇 대 만드는 사람은 몇 번을 쳤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수를 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세요? 어려움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쳐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고난은, 환난은 그 인내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기름이 끊이지 않는 채워진 가운데서 계속 불을 밝히며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존재의 이유이기도 해요. 성경을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처녀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는 늘 불을 켜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불을 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기름을 늘 채워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랑이 신부를 알아보고 온전한 결혼이 될 수 있어요.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1절에 있어요. 길지만 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이에요. 신랑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이 신부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진 신부인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뭘 하고 있어야 돼요? 기름만 준비하면 안 되죠. 그렇죠? 등잔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켜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시작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24시간 중보기도 운동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분향단을 볼 때도 알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이렇게 향기를 올려드리는, 늘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죠. 초대교회에서 예전 그 초대교회 때는요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파루시아 신앙이라고. 파루시아가 헬라어인데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오대양 뭐 이런 것처럼 12월 며칠 날 뭐 주님 오신대 이런 게 아니라 종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준비하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평소에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한번 채워볼까? 근데 채웠는데 주님이 오셔서 와우 대박 오늘 준비한 날 딱 오셨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늘 깨어 준비하여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맞이하고 맞닥뜨릴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고 계시는 분? 다행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주님께서 노력과 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성막에 있는 등잔대처럼 기름을 늘 채워 비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정결함을 유지하고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등잔대가 있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하는 이 기름이 있죠. 그 등잔대를 너무나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해봐야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은 실제로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계세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가 거대해지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왜요? 기름이 더 중요하니까. 맞죠?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교회가 세련되고 멋진 것을 찾는 것이 우선돼서는 안 돼요. 맞죠? 깨어있는 것이 우선돼야 되죠. 여러분들 인생을 다시 돌아가 보이죠.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좀 달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는 것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그렇게 깨어있으면 내가 먹이고 이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끝까지 믿어보지 않았으니까 지금 경험 못하고 온 것 뿐이에요. 저는 어쩔 수 없이도 해보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도 해보고 끝까지 기다려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빛으로 깨어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빛 대신 그리스도의 등잔대로 비춰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빛의 바운더리에 누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치면 어떻게 돼요? 자녀는 그 빛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서 헤매면서 더듬 거, 이거 너무 좋겠다. 이거 한 먹어보는 거 맛있네. 이러고 있으면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또 같이 사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빛 대신 그리스도의 등잔대로 비춰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좀 얍실해요. 빛이란 여기까지는 다 이해해요. 맞아요. 아멘 하는데 그 빛을 좀 작게 해. 좀 작게. 남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왜? 비치면 자꾸 모여들고 뭐야 하면서 자꾸 물어보니까 나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빛이 자꾸 숨겨. 근데 빛은 숨겨지는 건가요? 아니요. 빛이 존재 목적은 뭐예요? 비추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빛은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야 되는 것. 빛은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비춰져야 되는 것이 빛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자녀라고 얘기하시죠? 아멘이세요? 근데 회사에 가면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해봤더니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술 한잔 먹고 막 이거 하는 게 주님께 너무 민망해. 이런 것도 있는데요. 더 얍실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악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아니지 커밍아웃 되잖아요. 야, 오늘 일요일날 누가 저기 당직해야 되는데 누가 할래?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커밍아웃 하는 사람을 쳐다봐요. 야, 기독교는 희생하는 거잖아. 너 예수님을 따르려면 헌신해야지.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듣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한은 누리고 싶은데 그 책임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빛을 자꾸 숨긴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비춰야죠. 그래서 그 당직입니다. 그러면 아휴, 곳이 없구나. 할렐루야,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너 꼭 안 해도 돼. 그러면 말고요. 이거 아니라 그래도 할 사람이 없으면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일인데 너 교회 가야 되지 않아? 그렇죠. 그게 제일 좋죠. 근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일이 된다면 제가 여기서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 돼요, 여러분. 왜요?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시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는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을 비추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 알코올 중독자야. 술 주지 마. 라고 먼저 얘기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 분위기 망치고 싶고 뭐 하고 싶으니까 한 잔 두 잔 받아 먹다 보고 나중에 이제 내가 죽어라고 있어. 오늘 한 잔 해야지. 이러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러내야죠, 정체성을. 나 교회 다녀서요. 나 예수님 믿어서 나 술은 안 먹어요. 제가 따라 드릴게요. 술 취하면 택시 태워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술을 안 먹는다고 했다가 힘들었어요. 노래방에서 맨정신에 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네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리고 저한테 선전포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번 해보자. 제가 노래방에서 제일 잘 놀았어요. 맨정신에 주여 도우소서. 그리고 술 다 먹고 사람들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택시 다 태워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요? 넌 안 먹어도 돼. 너는 먹지 마. 올 거지? 오긴 올 거지? 그럼 저는 앉아서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영혼이 얼마나 갈급하면 저걸 마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이 얼마나 버티기 힘들면 저걸 마셔서 정신을 못 차리게 지 자신을 저렇게 혼미하게 만들고 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빛이 되는 거라고요. 빛이. 그럼 제가 멋있는 것만 얘기한 거예요. 찌질한 것도 되게 많아요. 저도 과정을 겪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은 비춰지는 것이다. 숨겨지는 것은 결코 빛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빛이 되어야 되더라?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1.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빛 그 자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맑은 날 하늘을 보면 뭐가 빛나죠? 태양이 빛나죠. 밤에 날씨 좋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빛나죠? 달과 별과 인공위성이 빛나죠. 그렇죠? 그러나 발광체는 하나밖에 없죠. 뭐예요? 태양 하나밖에 없잖아요. 달도 별도 인공위성도 다 뭘 반사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는 것뿐이에요. 이 땅의 발광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 빛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빛을 머금어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나누는 거예요. 존재됨이라는 거죠. 내가 율법 100가지를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자녀로서의 존재로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빛의 자녀로서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빛을 머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빛을 나누는 존재가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냥 비추는 거예요. 우리.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니 빛을 머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이 여러분 빛을 막 받고 싶어서 받아요? 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존재 거기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무릎 꿇잖아요. 그 빛에 노출되잖아요. 그럼 빛을 머금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너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린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많이 봐주신 거예요. 비단에 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서면 돼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는 인생이 되면 주님의 빛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요. 막 삼천배하고 막 뭐하고 막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구약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만난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죠? 근데 보면 어떻게 돼요, 모세는? 죽어요. 왜요? 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살짝 등을 보여주셨다고 나오고 발을 살짝 보였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차마 못 보겠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산을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요. SF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그 빛 가운데 있으면요, 아무리 피곤해도 얼굴에서 빛이 난다니까요. 이 살아있는 생명이 보여져요. 근데 그것이 사랑받는 자와 사랑받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첫인상을 딱 볼 때 이 사람이 사랑을 받는 자인가, 사랑이 고픈 자인가, 사랑을 다른 곳을 향해 갈망하는 자인가를 늘 살펴요. 그러면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등만 봤다는데 얼굴이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 얼굴에 손수건으로 가렸다고 나와요. 수건으로 가렸다. 오죽 그 사람들이 못 보면. 이런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상담을 좀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아닌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신기해요. 저한테 자꾸 다 얘기해요. 제가 왜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속으로 주님 부담스러워요. 주님 굳이 저한테 꼭 이렇게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앉아있어요. 왜 그러냐? 빛 가운데 있으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은요 빛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빛을 보니까 빛인 거예요. 왜 어둠이 전부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 빛의 자녀답게 살아셔야 돼요. 내 생활과 형편이 어려워도요 빛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꽉 들어차요. 얼굴에 빛이 나요?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왜 이러세요? 차를 새 걸로 쫙 바꿔야 얼굴에서 빛이 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그 빛을 머금어 빛의 자리를 행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가 떠나가라 이렇게 안 해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존재됨 자체가 빛의 자녀가 되어 그 자리에 가면 이 어둠들이 이러고 떠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강력한 거거든요. 등잔 때는 그 기름이
늘 채워져 있고 그 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슬기로운 처녀처럼 매일매일을 그렇게 준비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아, 오늘은 어제 기도 내가 한 3시간, 대박. 내가 3시간을 했어. 와우, 오늘 좀 쉬어야겠어. 이런 거 아니라고요. 어제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오늘 말랐는데, 내일 해야지. 오늘은 어제 너무 잘했으니까. 이러면 그날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특세 40일을 기도했으니까, 난 또 한 열흘 쉬어야지. 여러분,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깨어서 그 빛이 꺼지지 않는 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꾸 내 생각을 해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순간마다 내 앞에 깨어있으라. 내 앞에 서있으라. 내 빛을 머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1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믿지 아니하는 분을 만나서 한 2시간을 얘기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자녀에게 사랑을 주시죠. 아내에게 사랑을 주시죠. 그 사랑 어디서 나시는 거예요? 그냥 유치하기도 하고요. 뭐 행복을 구하기도 하고요. 막 놀기도 하고요. 막 이런 얘기. 아니요. 그러면은 사랑 못 주실 거예요. 사랑을 받으셔야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마침 자녀를 데려왔어요. 저 자녀에게 사랑을 주셔야 돼요. 저 자녀는요. 이유식에다가 한우로 소고기를 넣는지 호주산을 넣는지 미국산을 넣는지 애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그걸 먹어도 별로 특별하게 달라질 것도 없어요. 한우를 먹는다고 해서 쭉쭉 자라고 미국산을 먹는다고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아이는 그것을 만드는 엄마의 사랑, 그것을 먹이는 사랑, 그와 함께 있는 사랑을 느끼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이 아이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을 받으셔야 사랑을 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사랑을 좀 받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보라고 했어요. 기도를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해보시라.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식한테 내가 사랑을 엄청 주고 있는데 부족하다네.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데 그 사랑 내가 뭔지 모르니까 좀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한번 맛 좀 봅시다. 그렇게 기도해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도라고. 무릎을 꼭 굳이 꿇지 않으셔도 된다. 그 대신 마지막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붙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을 빛으로 인정하고 내가 세상의 어둠을 뒤로 하고 그 빛이 앞에 있으면 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되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를 제가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빛이시죠. 품고 나누는 인생이 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추격해보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등잔대의 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 레위기 24장 2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숨겨놓은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한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의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등잔대의 불은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보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깨어있으라는 의미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 우리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등잔대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이유예요. 둘째로 제사장은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살펴야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 불똥이 그 기름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그 기름이 가득 있는지, 이 불은 약해지지 않은 것인지, 이거를 늘상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를 늘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거울을 보고 나가서 막 바쁘고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걸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어떻게 생겼지를 까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이 거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 안에서 나를 살펴 나에게 뭐가 묻었는지, 내가 정말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내 내적인 질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내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꺼지지 않게 하는, 늘 살펴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하죠. 나보다 조금 못한 이 집사를 보고 비교하는 거죠. 이 집사에 비하면 나는 신앙은 짱짱하지. 저분에 비하면 내 신앙은 그래도 괜찮은 거야. 이제는 아예 믿음 없는 사람하고 비교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날 좀 불쌍히 보겠지. 자꾸 비교해잖아요. 점점 낮아져요. 비교를 누구랑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기준점을 자기가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서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늘 새로운 기름이 부어져야 한다. 늘 새로운 기름이. 그것도 끊이지 않고 채워져야 한다. 이건 뭐예요? 지금 말로 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해야 되고 그분과 늘 동행해야 한다. 동행하는 것이 뭐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거죠. 이게 동행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에는 임재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헌금만 드리세요? 예배 때? 아니죠. 내 마음, 내 영혼,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리가 예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도 그 잔잔한 찬양도 너무 기뻐요. 왜요? 와 계시다는 걸 아니까. 기쁨의 찬양은 더 기뻐요. 왜요? 주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근데 우리는 임재를 구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주님 와주시옵소서 와주셨는데 잠깐 기다리시고 내가 급한 불부터 다 끄고 조금 오늘 내가 감정이 좀 사르르하니까 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기름 부분이 채워져야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불은 밖에 불을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이 안에 있는 것 안에서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뭐예요? 회개하죠. 회개하죠. 처음에 성소를 들어오면 뜰이 있죠. 맨 처음에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죠. 우리의 죄, 원죄. 그리고 어떻게 되죠? 물두멍이 있죠. 또 우리의 자범죄. 다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회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성소 딱 들어가면 이제 다 금이에요. 휘황찬란해요. 천장도요 막 형형 색깔에 막 청실홍실. 우리 지금 생각하면 청실홍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색깔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했어요. 보기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수놓아 있고 휘황찬란했다고요. 그리고 그 빛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회개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나서 자책한다니까요. 아이고 또 똑같은 데서 넘어요. 똑같은 죄를 짓고 어이 등신 이 등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다 자기 기준이에요. 죄책감은 주님이 주신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율법은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근데 자꾸 나와서 옛날 죄를 자꾸 생각하고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 이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서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 그 새로운 그 등잔 때 새로운 기름이 계속 채워지고 계속 부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의 본연의 모습을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집에 소금의 맛이 안 나는 건 그 계속 두세요? 두고두고 놓으면 이게 금으로 변할까 뭐 이렇게 기다리세요? 버려버리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버려져, 땅이 버려져 밟히고 치느니라. 우리가 그래요. 빛은요. 빛이 그 빛으로서의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 가운데 먹혀버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소금으로서 조금이라도 내가 맛을 낼 것이냐, 작은 촛불이라도 내가 빛을 내고 살아갈 것이냐, 주님 앞에 머물 것이냐,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이냐, 주님을 사랑할 것이냐,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주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고 세워나갈 것이냐. 그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 마음을 결단하고 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정욕과 상처가 아닌 예수님이 전부가 될 때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꺼지지 않는 빛이 될 것이고 늘 끊임없이 채워지는 신선한 기름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등잔대 빛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분을 기다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듯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시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빛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와주셨으니 우리에게 세상을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되길 원하옵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그냥 머무는 것만을 통하여서도 온전히 빛됨을 경험하는 존재로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